네, 드디어 이제 7개 표징 중에 이제 첫 번째 표징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했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도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 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했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11절까지만 한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카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또 잘 알기도 하고 또 묵주기도 하면서 또 이 대목을 자주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묵상하는데 오늘 첫 번째 표현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시작하죠. 이거 도대체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이 요한 성인이 복음서를 쓰면서 이렇게 분명히 표현했는데 그 안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는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흘째 되는 날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날입니다. 탈출기 19장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시나이산에서 유다 민족과 만난 날입니다. 탈출기 19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좀 보면은 셋째 날 아침 우레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뿔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자 진영에 있던 백성이 모두 떨었다.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세가 백성을 진영에서 데리고 나오자 그들은 산길슬게 섰다. 그때 시나이 산은 온통 연기가 자욱하였다. 주님께서 불 속에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자 산 전체가 심하게 뒤흔들렸다. 보십시오. 다시 보면은 셋째 날 아침 우레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고 주님께서 불 속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이죠. 우리 신앙의 제일 핵심 절정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역사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고 있고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도 겪고 또 시집 장가도 가고 아기도 태어나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역사 속에서 하느님께서 결정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은 언제예요? 바로 사흘째 되는 날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흘째 날, 그러니까
우리 사흘째 되는 날, 첫 번째 표징을 이제 막 얘기하면서 요한복음사가 조금 전에서도 보았듯이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셨다.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표징을 일으키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표징 이렇게 들어가면서 바로 사흘째 되는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처음부터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된 거 아닙니까?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처음에 창조, 새로운 창조가 이제 시작된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죽음으로써 우리가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죽음을 넘어선 삶이 시작된 것.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주의 모든 것이 하느님의 생명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바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 그로 창조가 계속되는데 이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온 우주, 이 온 세상,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이제 부활의 세상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제 이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하느님께서 본격적으로 당신 자신을 처음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탈출기 19장을 보면서도 하느님이 내려오셨다 하는데 뭐가 좀 불분명하죠. 하느님의 모습이 불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너 이 하느님의 모습을 보면 죽는다. 하느님의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 너를 쓰고 지나갈 때까지 하느님을 못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신 겁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 곧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셔 우리 가운데 계시도다. 바로 예수님 이제 모습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시지만 이제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사흘날에 부활하시는 대목. 이게 우리가 7가지 표징을 얘기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완전한 표징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 사흘째 되는 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한 뒤 이렛날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은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5절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2사람과 함께 그곳에 서 있다가 그곳에 다시 서 있다가 그러니까 이튿날이라고 나오죠. 1장 43절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에 가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그 이튿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한 뒤 이렛날 되는 날이 이 사흘째 되는 날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성인은 그런 식으로 자꾸 날짜를 의식하면서 이것을 쓰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카나의 혼인 잔치 날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잔치를 베푸시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잔치를 베푸시는 그날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최종의 맨 마지막에 안식일 그것을 예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는 이 시온산 위에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잘 익은 술로, 잘 익고 잘 거른 술로 잔치를 베푸시리라.
바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을 바로 배경으로 두고 우리가 이 카나의 혼인잔치를 이제 듣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거. 이튿날 그러면서 사흘째 되는 날. 2장 1절부터 이제 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모친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갑자기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포도주가 없구나 하고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뭐 김새죠 뭐. 자, 이 대목에서 잠시 이렇게 좀 봅시다. 혼인잔치의 기쁨. 그러니까 참 혼인 때 기쁨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요즘에 또 결혼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결혼 더 못해요. 내가 볼 때는. 아니 그래도 뭐 직장이 있어야지, 공부 다 하고 사회에 나와서 직장이 좀 있어야지 뭐 결혼해서 뭐 먹고 살고 또 자식 나오면 또 자식도 먹고 살 텐데, 지금 뭐 있던 직장에서도 다 떨려 나오는 판이니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양반이고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난립니다. 혼인하고 싶어도 혼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볼 때는. 혼인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정말 아주 현실적으로 큰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 기쁜 잔치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또 제자들과 함께 초대받아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혼인잔치에서의 그 기쁨, 사람들이 막 모이고 먹고 마시고, 요즘이야 뭐 먹고 마시고 뭐 별거 아니지만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그 카나라고 하는 그 시골에서 사람들이 뭐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좀 많이 먹고 또 좀 마시고 그럴 수 있는 또 기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또 혼주들도 이렇게 자녀들 시집장가 보낼 때 그 기쁨, 또 가장 기쁜 날 아니겠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에도 하여튼 결혼하니까 그 기쁨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읽을 때 빨리빨리 넘어가지 마세요. 뭐 어떤 때 보통 넘어가야지. 그 다음 묵주기도 할 때도 그냥 보통은 그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셨으면 묵상합시다 하고 또 금방 더 넘어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회 있을 때마다 여기에 멈춰서서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졌을 때 그 소리도 들리잖아요. 막 사람들이 모이고 막 즐거워하는 소리잖아요. 애들도 와가지고 배 두들기면서 먹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뭐 표정들, 사람들, 신랑 신부의 표정, 그 다음에 그 양가의 그 부모님들의 표정, 가족들 표정, 뭐 그 친척들, 뭐 이웃 사람들, 뭐 다 이렇게 와서 왁자지껄하고 먹고 마시고 떠들고 하는 그러한 그 부분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제 그것도 많이 좀 일반화되어 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보시고 그 안에 사람의 모습도 좀 찾아보세요. 여기 누구도 있네. 우리 아는 교우들도 얼굴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느님이신데 인간이 되신 분, 이런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다. 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시고, 그래서 초대받아서 기꺼이 가시고, 뭐 예수님 집안이 뭐 그렇게 부잣집이 아니니까 가서 또 좀 잡수실 기회도 되죠. 그러니까 정말 인간이 되신 하느님, 이렇게 인간과 동고동락을 하신다. 막 슬픈 자리에만 쫓아다니신 게 아니라 기쁜 자리에도 얼마든지 함께 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찾지만은 또 기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왜? 우리를 찾아오셨으니까. 이사야 예언서 62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는 것도 이 복음을 읽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정령 총각이 처녀와 혼인하듯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와 혼인하고 신랑이 신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듯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놀라운 일이죠. 하느님께서 너와 혼인한다. 이스라엘 너와 혼인한다. 아니 이제 보니까 예수님 안에 와서 보니까 바오로 사도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과 혼인한다. 그 하나님의 인간과 혼인하면서 이루어지는 그 기쁨, 혼인잔치, 이게 벌어지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서 5장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을 이제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그냥 하느님과 인간이 혼인한다. 거기로 끝나면 좀 애매해져요. 그래서 정말 혼인이라는 것은 이게 결혼합시다. 프로포즈에서도 좋아 그렇게 합시다. 또 보통은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제 친구도 양가가 또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녀의 결합이기도 하지만 그 양가의 그 결합이 되죠. 그 특별한 관계를 이제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느님과 인간이 혼인해서 하나 됨에도 하느님의 프로포즈에 대해서 인간이 응답해야 되지 않냐? 혼인하자. 무조건 자, 너 혼인할 테니까 따라와. 뭐 억지로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결혼하자, 혼인하자, 하나가 되자 하고 프로포즈한 것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모여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교를 하자 하는 거는 자꾸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이 혼인에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초대해야 되는 절박한 사명이죠. 이건 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처럼 그 엄청난 일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하느님과 인간이 하나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우리들만으로 이렇게 이해하지 않도록 이게 개방되어 있다는 거, 보편적인 일이다. 그런데 하느님의 프로포즈에 대해서 하느님이 인간과 내가 너희와 하나 되어서 혼인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네 라고 자기가 응답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이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인간인데 이게 먼저 모여든 사람들 마침내 완전히 모여든 것 바로 교회 아니냐. 그런 가운데 에베소서 5장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조금 더 넓혀서 보면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프로포즈에 대해서 먼저 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곧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5장 29절 그리고 30절에 바오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 몸을 가꾸고 보살핍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분의 지체입니다. 하나 되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영성체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그 지체들이다.
그 혼인의 기쁨, 그 혼인의 기쁨이 이 혼인잔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뽑으시어 당신 몸인 교회로 삼으신 그 구원 사업의 기쁨, 그 기쁨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숨어 있습니다.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셨다. 우리만 뽑았다는 게 아니죠. 우리를 뽑았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식 아닌 놈이 어디 있어요? 귀하지 않은 놈이 어디 있습니까? 불러 모으는데 우리가 한 발짝 먼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셨다. 하느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렇게 하느님을 떠난 인간을 찾아와서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그냥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그냥 차지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한 구원 사업의 기쁨이 이 혼인잔치에 이렇게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쁨,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간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하느님과 하나 되는 기쁨, 바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혼인잔치가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 됐다는 것이니까. 남자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이니까. 하나됨. 하느님과 인간이 하나됨.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잖아요. 하느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잖아요.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마옥간에서. 어머니 몸에 잉태되고 같이 우리랑 사시고 또 죽었어요. 인간의 그 고통. 예수님 또 얼마나 정말 행사한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버둥거리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그래서 숨을 거두시고 비명 행사한 거죠. 그러나 바로 부활하신 이분 안에서 하느님과 인간이 하나 되지 않았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이 뜨겁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리고 먹어라 먹고 하는 성체성사 안에서 이 일이 우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과 동고동락하시던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은 저분은 왜 먹고 마시냐? 먹보여 술꾼이냐? 먹죠. 취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함께 그 술 마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그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성체성사를 세우셨잖아요. 모두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삶에 완전히 깊이 동참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집에 술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왜 술이 떨어졌을까? 왜 술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마셨으니까 떨어졌지.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나 베드로 같은 분들은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술 못 마시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서울시에 썩은 공기 마시면서 썩은 공기 속에서 한 잔 마시는 사람들과 달리 바다에서 그 배 위에서 펄떡거리는 그 생선을 잡아서 그냥 회로 먹으면서 마시면은 이게 많이 마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마셨나? 예수님의 제자가 하도 퍼마셔가지고 이게 빨리 술이 떨어졌나?
되면 가난한 사람의 잔치 아니었냐. 요즘에야 뭐 공장에서 술 만들어내고 뭐 술이 흔하지만 2000년 전에 술이 어디 그렇게 흔했겠냐. 그 가나라는 그 시골에 술을 뭐 그 혼주가 준비해봐야 얼마나 준비했겠냐. 그래도 부자들은 넉넉히 준비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하지 않았겠냐. 근데 남자만 해도 13명 아니에요. 예수님까지. 예수님 조금 드셨다고 치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감당하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기꺼이 참석하신 것이 아니었나? 잘 모르겠죠. 거기까지만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빈곤하게 살지 않습니까? 사람 다 빈곤하게 사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갖고 있으면 이거 안 놓치려고. 그러니까 좀 더 세금도 내고 좀 평등한 세상에서 살자.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 이거 하나 안 놓치려고 그냥 별의 별수를 다 쓰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움켜쥐고 있으려고 하고 없는 사람은 당장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법적으로 막 폭력을 휘두르면서 뺏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선량한 시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또 그나마라도 불안해하면서 유지하면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게 청하여라. 매일매일 뭐 쌓아놓고 청하지 말고 쌓아놓고 살지 말고 그러다 벼락 맞아서 그냥 그날 밤에 죽을 수도 있다.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사회를 만들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하여튼 우리 모두 다 사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불안한 가운데 이제 반응이 다 다르죠. 좀 있으면서도 그래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많으면서도 더 불안하게 여겨서 또 헝그리 정신으로 더 그냥 남의 것까지도 뺏어가지고 와서 그냥 갖고 남 절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자식들 후손들만 주려고 하다가 날벼락 맞는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가난한 사람의 혼인잔치집에 참여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시고 계셨다는 것 우리에게 상당히 참 위로가 되는 아주 그런 극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머니께서 오셔서 술이 떨어지자 어머니 마리아께서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없구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확실히 여자들은 좀 다르죠. 이 잔치집에 와서 손님으로 왔어도 뭐 음식이 어떤가 그런데 벌써 남자들은 그냥 뭐 마시고 벌써 취해서 모르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러면서 아드님에게 오셔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인이시여 그 표현입니다. 그 당시 사회의 표현이고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여인, 하와, 새로운 하와, 성모 마리아를 말하는 것일까? 하여튼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영광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바로 그 영광을 보았다. 요한 성인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영광에 대해서 봤습니다만은 전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영광이 그러나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영광이 드러난다. 특별히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성인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겪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발견하신 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 안에서 마침내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드님이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었는데 요한복음 17장 1절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직전에 마지막 기도를 아주 장엄하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그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 그리고 아드님이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그러니까 공생활, 복음 선포 생활 활동을 막 시작하면서부터도 그것을 의식하고 계셨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신 분입니까? 그러면서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는 어떤 때입니까?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분께 말했다. 이곳을 떠나 유다로 가서 하시는 일들을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남몰래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아무 때라도 상관없지만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8절에 너희가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라. 나는 이번 축제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7장 30절에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20절에서 이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곁에서 하신 말씀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을 잡지 않았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12장 20절부터 26절에 보면은 그 때가 어떤 때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 때가 어떤 때인지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3장 1절에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시고,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때를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 최후 만찬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막 닦아주시는 그 대목입니다. 이 결정적인 때는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원하시는 때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때입니다. 그 때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머니와 혼인잔치에서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한편으로 이제 요한복음 우리 전체적으로 다 기록된 가운데 이제 우리가 지금 2장 1절에서 12절을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때가 어떤 때라는 거 이렇게 많이 요한복음에서 이 때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영광의 때 7번의 그 표징, 이 표징들은 결정적인 영광의 때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다 설악산 올라갈 때 백담사로도 올라가고, 저기 설악산 소홍원으로 해가지고 비선대로도 올라가고, 저기 오색 쪽에서도 이제 올라가고, 그렇지만 올라가서 맨 꼭대기는 뭐예요? 대청봉 이런 것처럼 7가지 표징이 계속 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그때, 그 영광의 때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그 7번의 그 표징은 그 결정적인 영광의 때를 예고하고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순환이 다가옴에 따라서 비로소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이 밝게 드러날 때가 왔음을 친히 고백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봤던 것처럼 요한복음 12장 23절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이 때는 아버지의 영광, 즉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게 되는 때임을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에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그런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후 만찬 때 제자에게 그 가롯 이스카리ot 유다에게 배반당하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영광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에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체포되기 직전에 하신 그 17장의 기도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 사이에 교환된 이 영광의 신비가 밝혀집니다.
조금 전에도 봤던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장 4절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17장 10절에 저희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에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영광성을 바치면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영광성 중에 하나죠. 아주 짧은 영광성입니다. 미사 때 대영광성 바치잖아요.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주 아름다운 기도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미 참여하기 시작한 사람들로서 그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는 그 영광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더 고통을 받는 사람들 안에서 무엇을 보느냐? 물론 도와줘야죠. 가서 위로도 해줘야죠. 어떻게 함께 짐도 나눠줘야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저 사람 안에서 드러난다. 저 사람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섰다.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십자가의 때를 영광의 때로 알아듣고 그래서 부활 안에서 정말 영광을 누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세례를 받고 영광 안에 들어간 사람들, 우리 가운데 더 눈에 보이게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 보고 그냥 불쌍히만 여긴다든지 그냥 어떻게 하면 도와주려고만 한다든지 해서 멈추는 게 아니다. 우리는 물론 도와줘야죠. 벗이 되어줘야죠. 마음으로라도 함께 해줘야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였는데 그것을 눈에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이다.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로서 그러한 눈으로 더 특별히 고통받는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의 눈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